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남겨진 시간 가운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악한 것이나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18절 마지막 구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14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설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끝까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남겨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모두가 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 어디서 만나자,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언제나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머릿속에 남겨져 있고 그려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모습을 계속해서 꿈꾸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했었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또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었죠. 큰 소리 쳤습니다. 어떻게 큰 소리 쳤습니까?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는,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어떤 한 여인의 그 여인이 무서워서, 그죠? 그 제사장의 뜰에까지 쫓아갔다가 여인이 다가서 내가 너를 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주량락을 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던 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누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도 도망쳤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도 하시죠.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이제는 뭘 해야 된다? 내 양을 쳐야 된다. 사명을 주고 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맡겨진 사명은 뭐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면서 맡겨진 귀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물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이 베드로의 모습은 남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도망쳤다가 다시 만났던 예수님이 또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주신 것을 마음의 삶에 고이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풀어냈다가 이제는 누구를 만날 날이 정말 다가오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증명되어져야 되나요? 이제는 진짜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하겠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냥 뭐 야, 너 나를 사랑했다면서 어디 한번 보자. 만약에 주님이 그랬을 때 주님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은 이제는 뭐가 안 서는 걸까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참 변명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실패했었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기회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신은 최선을 다해 살다가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 앞에 그렇게 흠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베드로에게 남겨진 시간 속에서는 오직 그의 꿈은 하나 따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양을 치고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서야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비단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다시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에 남겨진 순간마다의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건 무엇이냐? 그려야 될 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타날 그날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도 오늘 하루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 만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물론 뭐 시험을 칠 때 우리가 벼락치기라는 것도 있지만 주님 만날 때 벼락치기로 만날 수 있나요? 없나요? 왜 없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일과 내일 모레와 1년과 10년 후가 보장될까요? 안 될까요? 그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종말이라는 시간은 어떤 특정한 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오늘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날이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타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사실 오늘은 그냥 그렇게 살고 내일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날 준비하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삶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치는 뭐 기말고사처럼 날짜가 정해져서 시험 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종말도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은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다가오는 모든 우리의 인생이 개인의 종말이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든 그 모든 것들은요. 오늘 당장 우리가 이겨내야만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널 나를 사랑했느냐? 정말 네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었느냐?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물어보신다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점과 흠도 없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니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원론적이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참 아니면 거짓 두 개만 너무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간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충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7교회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차든지 덥든지 할 것이지 왜 자꾸 미지근하게 사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지근한 게 제일 좋죠, 여러분. 제일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미지근한 게 여기도 아니 난 따뜻해 얘기할 수 있고 아니 난 차가워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미지근한 거지만 주님이 가장 경계하시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선명하십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대충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겠죠.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저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당장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니까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주여 주여 다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이 우리를 다 알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주님을 아는 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명백하죠. 사랑이냐 아니냐. 그냥 어느 정도 사랑한 걸 가지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깨트려야죠. 누구의 권세로 깨트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만 나타나면 되니까요. 주님과 나.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인다.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삶.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이 바라봐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호서의 마지막 이 호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무엇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느냐. 물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혀지고보다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될 마지막 하루를 정리하면서 점검해야 될 아주 귀중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열매가 있든 없든 여러분 열매가 다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원했던 열매들이 다 풍성하게 맺어졌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난 바 되었었느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타난 바가 되었었느냐? 이것은 여러분 점검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잘 서 있었는가? 매일 하루하루마다 내가 주님 앞에 잘 서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올해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한 해 새해를 맞이할 때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도전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